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은 성도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더니 막 이렇게 방언이 나오세요. 아, 주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의 걸음걸음들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닮아간다. 사실은 따라가는 삶으로 했다가 닮아가는 삶으로 바꿨어요. 왜냐?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오경석 목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길 바랍니다. 오경석 목사의 모습이 보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얼굴이 커지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쵸?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야 오늘 좀 괜찮은데? 스타일 괜찮네? 뭐 이런 생각 든다고. 오늘 좀 잘생겨 보이시는데 뭐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거 말고 저 모습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이렇게 평안했을까? 뭐 이래야 돼. 그렇죠? 강단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말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오경선 목사의 전도의 방법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전도는 되게 돼 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응답이란 말이죠.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연령에서 말씀처럼 참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하네, 이런 모습이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야 당신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교회를 오죠. 그렇죠?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동거였어요.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숨길 거 하나도 없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외식되어지는 것 말고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전도는 되어야겠다. 근데 신기하죠? 이게 어려워. 그나마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목사가 한 주 동안 너무 감사의 최고봉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가는 곳곳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지는 걸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잖아. 나는 가는 데마다 감사가 막 보여.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성도들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감사의 최고봉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엄청 감사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거 보는데 내가 얼마나
이 목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 강단에 서서 내가 뭘 말하겠냐고. 그 증거를 말하고 그 응답을 말해야지. 그렇죠? 맞아요. 짓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의 최고봉은 되어지더라고. 나는 감사의 최고봉이 돼야지라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속에 나는 감사의 최고봉이 이미 되어져 있더라니까. 이걸 신앙생활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죠. 이게 잘 안 돼. 왜 신앙생활 해도 나는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가 어려워.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 응답받은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 응답받고 아예 기도 제목도 없어지던데. 차이가 뭘까요? 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여러 가지 응답을 줄 건데 그 우선순위가 안 될까요? 왜? 조금만 답을 내리고 결단하면 되는데 그 결단이 왜 안 될까냐 말이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내가 변화되지 않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내 미래가 변화되지 않는 이 교회를 왜 다니냔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닭장 속에 있는 닭 같다. 우리는 새야. 우리는 나를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행복하고 집에 갈 때 걸어가고 날 마음이 없어. 담당인데 날아가면 되는데 날 마음이 없어. 날려고 하지도 않아. 그쵸? 우리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알잖아요. 갈매기는 항상 누구 옆에, 배 옆에 낮게 날아서 그냥 그거 주는 거 먹으면 돼. 갈매기는 그 삶을 바꿔보려고 뭐요? 리빙스턴 도전하잖아요. 더 높은 곳에 나간 갈매기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빠르게 난 갈매기가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냔 말이죠. 하물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왜 사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변화될 만큼, 나한테 은혜를 입었더니 어느 날 내 삶이 변화되었어라고, 내 삶이 어느 날 예수님이 닮아가게 되어져 있었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요, 여러분 자꾸만 잃어버리는데 이 복음이 가장 말하고 싶어하고 복음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만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이 대적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 것을 훔쳐가는 뭔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라. 내 생각을 훔쳐가고 내 마음의 삶을 훔쳐가는 이 도둑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도둑이 나의 눈을 뭐해서 가려서 영적인 것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건 놓치도록 만들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건 놓치.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무익하니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감정이 들지? 내가 왜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런 그 흑암에서 계속 있지? 이건 배경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단 말이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깨트릴 건데 내 상태를 바꾸려고 해. 그러니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는다고 바뀌어집니까? 물론 약이 변화되죠. 그러나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약의 양이 점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뭐에 반응하도록? 보이는 것에, 이것에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이거 자꾸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문제를 줄 수밖에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 그런 똑같은 사건이 만들어지고 똑같은 실패가 여러분에게 오고, 여러분 똑같은 문제 속에 여러분에게 왜 위기가 오냐? 거기에 반응하니까. 가난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이 나버리면 가난이 나한테 와도 상관이 없는데, 가난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사단이 자꾸 물질을 가지고 자꾸 매이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여지는 순간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배경을 꺾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갈 때 이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어지는데 그 집중이 안 돼. 신기하죠. 뭔가 응답받으면 그거 누리려고 하지. 사단은요, 조금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니까 자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하고만 멀어지면 되거든. 결국 어떻게 만드냐? 자꾸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왜곡시키잖아요. 자꾸 나를 왜곡시켜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더라. 뭐 아무리 기도해봐도 똑같더라. 왜곡시키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됐다는 소리거든.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던 소리거든. 그래서 왜곡시켜요. 왜곡시킨다고. 아이한테 가위 주지 않았더니, 칼 주지 않았더니, 그거 주지 않으면, 그거 주면 다칠 것 같아서 안 줬더니, 우리 엄마는 진짜 이상한 엄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주던데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아닐 거야. 아마 계모일 거야. 어느 날 제가 버림을 받았다가 6학년 때 다시 5학년 때 다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니까 같은 방을 써서 같이 자야 되거든. 그게 옆에 탁 누워 있는데 엄마가 엄마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나를 어디다 팔려고 데려온 건 아닐까? 여러분, 친자식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의 상처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서 왜곡돼 있더란 말이죠. 왜곡돼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 의심해요. 사단은 이 의심을 심는 거야.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의심들. 내 남편이 의심스럽고 내 미래가 의심스럽고 내 여러 가지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된다라는. 결국 이 의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의심의 결과가 뭐로 나와? 안 믿잖아요. 안 믿은 사람의 특징, 네 방법 씁니다. 계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던 대로 또 습관대로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분명히 결국 내 손에 납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단이 원하는 거, 머물러 있어라. 그게 원래 너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 바뀌냐? 예수 믿어봐라 바뀌는지. 거기에 항상 스스로에게 속도로. 그래서요, 사단은 자꾸 뭘 만들어요? 틈을 만드는 거 있죠. 뭘? 하나님을 떠나도록. 홀로만 있으면 가능해. 영적인 것이 하나님하고의 거리의 간격만 생기면 사단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왜? 하나님 없으니까. 도둑은요,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 도둑질.
여러분 이 틈이 생길 때 여러분 자꾸만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자가 있다라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왜 당하는지 모르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수가, 오늘 기도자가 말했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뭔가가 응답되어지는데 그 관계가 자꾸 멀어져.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고, 말씀이 항상 뭐 내가 아는 말씀 같고, 말씀이 막 그렇다고 뭐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될 중요한 힘 느껴지질 않고, 이 틈을 잡고 그 사람 밥이잖아요. 여러분 사자에게는 아무리 큰 황소도 하물며 코끼리한테도 사자는 덤빌 수 있어요. 뭐 하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1대1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내 관계를 멀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적자가 있다는 의식이 생겨야 여러분 뭘 하게 돼요? 이걸 깨달아져야 자꾸 이 망대를 세워요. 거기에 이미 뭐 하도록? 망을 보고 자각하도록. 이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와 보혈의 망대를 딱 세울 때 사단은 물러가요. 여러분 흑암권세 귀신 쫓아보면 흑암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그러면 잘 안 움직입니다. 딱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이름을 명하노니 하고 피를 얘기하죠. 무너져가요. 너 지금 즉시 지옥 보낼 거야. 이 십자가의 망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십자가를 다 세워놓으면 신기해요. 드라큘라가 사단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십자가를 박으란 말이에요. 어디에 십자가에 박습니까? 조금만 여러분의 생각을 도둑질하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생각과 여러분의 계속 속이는 내 감정과 이것에 오래된 문제 계속 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에 속아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나를 계속하는 그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 그 감정, 거기에 뭘? 십자가를 박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복음을 복음. 그렇죠. 그럼 오래된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통해서 오는 오래된 문제, 이건 복음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로 바꿔야 돼요. 복음적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도록 시킨 게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망대가 서지 않으면 현장을 뭐 하듯이 꼭 사단이요. 모든 것을 도둑질해가요. 경제를 도둑질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경제를 도둑질하잖아요. 중요할 때마다 왜 실패를 하는데, 왜 사기를 맞는데, 요거 현장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십자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딱 세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에 있는 미래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 미리 십자가를 박아놔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뤄낼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뭐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목표를 잃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응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 어느 날 보니까 나의 가정은 깨지고 나의 인생은 병들고. 신기하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그것만 안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하고 잘 맞았던 욥에게도 그 사건을 일으키는데 오늘 그 결단을 내가 어디에
내가 어디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를 자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곳에 다 십자가 받고 망대 받고 가세요. 그래야 네가 위험이 오면, 망대라는 게 뭐예요? 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는 걸 알고, 적군이 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꺾어지도록. 오늘 그 망대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음적인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복음적인 나 회복. 어떤 복음적인 내가 어떻게 되는 게 회복인데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약점들이 뭐가 되도록? 복음적 강점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만들어서 복음적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신 약점이에요. 그 약점에 무너져서 열등감 생기고 매일 비교하고, 그럴 이유가 우리는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약한 것이 뭘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 돼서 복음적인 강점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 망대가 섰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도 모르게 나의 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답을 내도록. 왜 자꾸 하나님이 문제 줍니까? 괴로움을 하고 문제 주는 거요? 왜 위기 줍니까? 뭐 넘어지라고 무너지라고 위기를 주겠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복음적인 답을 내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바꿔야 돼요.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도록.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가졌던 나의 뭐와 소망과 나의 비전이 뭐가 되도록? 전 세계로 살리는, 나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그게 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겨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즉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어요. 천국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는 이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이유, 여러분에게 장수하게 하는 이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 여러분에게 특별한 전문성과 능력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이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비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 직장을 가서도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합니까?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만큼, 나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길이 될 만큼 나에게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다니까. 오경선 목사가 저 지리산 골짜기에 지금도 차 두 번 들어가는 그 시골 골짜기에 밴쿠버 올 거라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물며 왔다 가면서 나는 이곳은 안 맞구나 라는 것을 답을 내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다 이 중요한 전 세계 복음. 내가 미국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영어 못한다고 완전히 진짜. 근데 여기는 못해도 한국문화권이 있잖아. 또 하나님이 또 하필 또 딱 맞는 통역자들 붙여놨어. 그 통역자들이 막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감사하게 우리 후대들이 그래 우리 이명수 장로가 그러더라고. 나도 영어 못해요. 일도 못해요. 그런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건 선교에 절대 걸림돌도 아닙니다.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목회 양심상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영어가 안 돼서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거 다 핑계일 뿐입니다. 맞아. 복음이면 됐지.
그게 나의 강점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복음적인 내가 회복될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흑암을 깨닫고 그 흑암 앞에 십자가를 밟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적인 내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 된다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사건을 보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턱턱.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되게 막 스토리를 만들고 막 얘기해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막 그걸 길게 늘여놨는데 마태복음은요 탕 얘기해버려. 탕 임명해버려. 명해버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버가 되게 해줄게, 너는 나를 닮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네 현장에 라는 것들요 가는 곳곳마다 보여주는 거 있죠. 오늘 어떤 일을 보였어요? 아니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쏙쏙 만졌어. 열병이 떠나가. 그리고 수종을 들었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길 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는 곳곳마다 이상하죠? 그 현장과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여러분을 만났더니 참 나는 참 인생이 많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어라는 고백을 듣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상해. 당신만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 참 믿음이 생겨. 그리고 막 나의 에너지가 살아나. 그래야지. 목사님 만났는데요,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세요. 몇 주, 이번 주에 또 온단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그쵸? 목사님 만나고 싶고 목사님 막 만났더니 내 힘이 나고 막 그래줘야. 그치? 여러분 친구들이 집에 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오지마,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인생에 막 그 친구랑은 원수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만나기를 싫어할까요? 내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대. 어떻게 살겠냐고. 어떻게. 이상하죠? 치유하고 이렇게. 그럼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여자가 원래 했던 것이 뭐예요?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원래적인 모습, 원래 형상이 어떻게 되더라? 회복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거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 만나서 세상에 교육받다 보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있어요. 원래 모습들이. 예수님이 탁 치료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 여자들이요 탁 가서 예수의 수종을 들고 그것을 기뻐하도록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은 뭐요?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싹 살아나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있고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이 아름답고요, 감정이 아름답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워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참 구김이 없다, 참 밝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신기하죠? 왜? 치유받았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근원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만나는 그 대화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막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마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복음의 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질며시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는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연약한 것, 여러분의 연약한 것, 다른 말로 말할까요?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뭐 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담당하셨다라고 됐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한 점을 감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의 약점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약점은 무식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그게 뭐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한테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니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복음적인 것이 안 되니까 내 상황이 뭐 항상 약점이고, 내 배경이 약점이고, 내 육체가 약점이고, 내 말씀이 내 말이 약점이고, 내 수없는 약점을 찾아내잖아요. 아니라니까. 그 약점 그리스도가 담당했다니까. 그거 우리 약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약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위한 강점, 이것으로 바꾸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약점과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의 결론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그걸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했어요. 여러분을 뭐로 끝나지 않도록,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살아나셨다니까. 여러분 약점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을 약점으로 만들게 만드는 죄의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걸 사단의 저주라 해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항상 여기에 또 이 연약한 것을 감당하셨다. 그러면서요, 그 연약한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강한 모두 치유하셨다. 치유. 어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라고, 지금 이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질병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치유하셨다. 치유하셨다. 귀신 들린 결과가 뭐예요? 귀신 들린 결과. 여러분 귀신 들린 결과를 마태복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나와요. 거라사 광인에게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갔어. 2,000마리 귀신. 그러니 성격이 막 이랬다 저랬다, 분노했다가 막 안 했다가, 이상해 사람이. 막 어디에서 무덤가에 가서 막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막 사람들 못 지나다니게 막 화를 내고.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가요, 딱 만났어. 너 이름 뭐냐? 저는 군대라는 귀신입니다. 야, 나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저 돼지떼한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 그 돼지떼 어떻게 됐어요? 그 돼지떼 어떻게 됐냐고.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사단이 하고 싶은 게 뭐야? 네 감정에 빠져 죽어라. 네 왜곡된 생각 속에 빠져 죽어라.
네가 원치 않는 삶 살다가 죽어라.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살면 안 돼. 그것을 우리의 질병에 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뭐해요? 귀신에게 이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질병은 언제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가지고 타고 흔들어서 그 질병에 매여서 죽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내라. 그게 치유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질병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우선순위에 삶을 다 살더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 보세요. 18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서기관과 같은 오해를 자꾸 하잖아요. 서기관이 뭘 오해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헌금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나한테 복이 와야지. 서기관이 다 와서, 서기관이란 말은 그 당시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말은 엄청난 자기 딴에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왜 결단했냐?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 많은 질병이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표잖아, 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거. 이 서기관이 딱 느껴지는 거야.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뭐가 되겠구나. 그 계산 들어갔어. 여러분 서기관과 같은 오해 우리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복음 따라가면 세상적 명예와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자꾸 머물러 있으면 억지로 합니다. 자원하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고. 어떻게 바꿔? 억지로 앉아 있으니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니 뭐예요? 자꾸 불신앙하잖아요. 자꾸 의심하고.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 이 세상적인 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내 거 하겠대? 하나님 거 하겠대잖아요. 그럼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지.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바뀌어야 돼요. 성공과 상관없고 부와 상관없이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성공과 부를 주셨다고 되어져 있지, 그것을 요구해서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부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아직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직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난 시간도 없고 난 건강도 없고 난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아십니까?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동전이 성금통에 동전이 넣으면 동전이 얼마나 넣는지 알도록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나도록 했어.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 누가 더 바른 헌신을 했느냐? 저 여인은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오늘 서기관의 질문에 지금 맞는 대답입니까? 예수님 따라간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의 중심을 보는 거라. 자꾸 우리는 사람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 세상에 이름 남기는 것 말고 하나님의 것에, 그쵸? 하나님의 것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의 우선순위를 둬라. 그게 영적 우선순위예요. 자꾸 여러분 오해돼서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손해입니다. 철저하게 돌아가야 돼요. 저는 기타를 쳐요. 혼자 쳤어요. 혼자 배웠어요. 늘질 않아. 제가 기타 친 게 15년이 됐는데 늘질 않아. 가서 그래서 기타 잘 치는 우리 앞에서 찬양, 너는 청년의 담당이었으니까 그 기타 잘 치는 세션하는 프로들한테, 세션하는 자한테 가서 야 나 기타 좀 가르쳐줘라. 그럼 목사님은 쳐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고착화돼가지고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냥 스타일대로 그냥 치고 마세요 하고 포기하더라고. 잘못된 것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게 더 힘들어. 뜯어내야 되는 게. 그래서 영적 우선삼은 너에게 있는 너의 육신적인 우상, 우상 무너뜨려라. 이거 영적인 나의 우상, 내려놓아줘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를 되려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에, 이것에 계속 싸워야 돼. 어떤 사회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이 시대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건 뭐다? 에고다 그랬어. 야, 이상해. 이 MZ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게 부모들의 교육이라.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적이야. 그렇게 키워놨다니까. 나를 사랑하도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 때문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걸 못 죽여. 이걸 못 죽여. 내가 하고 싶은 걸 절대 안 나. 그러니 그리스도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잖아요. 사단이 뭐 사탕 주고 유괴하지, 돈 주고 유괴하지. 그쵸?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유괴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나를 죽여야 뭐요? 나의 사명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명적 삶을.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자꾸 말합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지금이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육신적인 우상을 깨트리려면 왜 깨트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주셨는지, 나의 육신이 왜, 이 우상이 왜, 그래야 이유를 가져야, 이유를 알아야, 이유를 알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이유 있는 삶을 살아요. 그게 육신적 우상을 깨트리는.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고 써요? 절대 우선순위.
이 절대 우선순위.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이것부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오직의 삶. 오직해라 제발. 오직해라.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번지점프라 그랬어요. 결단 좀 해라. 좀. 반드시 영적 우선순위 결단해라 제발. 안 된 거 붙잡고 끝끝내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것, 그건 생명 살리는 거다. 이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참나 잊을 수도 없어. 목사님 안수를 딱 봤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안수를 해줬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참나 뭐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 내가. 목사들이 그렇게 눈물 날 거면 뭐하러 해? 울고 나와서 생각해보니까요, 왜? 이제 너 한량기 있는 네가 살기가 힘들 것 같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놀기 좋아하던 네가 이제 네 맘대로 못 살 것 같냐? 왜 우니? 이 질문을 나한테 하시는 거 있죠. 하시는 거. 나 왜 울었을까요? 엄청나게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성경은 묘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꼭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군대에 가면 독특하게 우리는 작은 살부터 크게 쓰잖아요. 그렇죠? 군대는 큰 애부터 작은 자로 씁니다. 큰 애부터. 그래서 딱,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뭘 드냐? 기둥을 딱 같이 들어요. 이 기둥을 들면 맨 앞에 있는 애는, 큰 애는 엄청 무겁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담당해야 돼. 맨 뒤에 애는요, 어깨 안 닿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냥 대고 있어요. 편합니다. 내려올 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을 때란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 져버렸는데, 그가 다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나는 뭐만 손만 대고 따라가면 되는 것을, 그걸 그리스도 다. 그래서 내 집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내 삶이 막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그러니 나는 예수님 따라가야지라고 돼. 모르면 못 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아는 사람 것은 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 조금만 뭐 해라. 이제부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조금만 나를 내려놓는 훈련하세요. 조금만 내 욕심을, 나의 우상을, 나의 숨은 계산을 조금만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려고 하고 의지를 들이면 안 돼. 내려놓을 수 있는 제게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내려놓는단 말은 내가 내려놔야지 한다고 내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붙들리면 돼?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돼.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려면 뭐해? 영적 우선순위만 하면 돼요. 조금만 말씀, 복음 안에 있어 복음이 내어지도록,
그러면 내가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내 상처가 없어지게 돼 있다고. 없어져야 돼. 그래야 기억도 안 나지. 그렇죠? 그러니 나의 영적 우선을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이 말씀 자꾸 들여라. 내가 말씀에 가득 차면 돼. 그러면 어느 날 내 우상이 없어져. 그렇죠? 내가 조금만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것을 지금 즉시 시작하라. 어느 날 여러분 입속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 있어. 참, 너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한 것 같아. 그쵸? 아니, 목사님 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야,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님 될래. 이래야지. 내 평생에 난 목사 안 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하게 우리 후대들이 나를 좋아해. 그러면서 나 닮아올라 그런다니까? 우리 후대들 아멘 안 하냐? 나랑 싸우자는 거지 지금? 우리 하루가 그랬어. 목사님 좋다고. 딱 그만만 해라. 조금 철든 수아는 절대 입법껏 안 하잖아. 저 고등학생 저 다겸이 봐라. 평생에 내가 그 말 하나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눈빛을. 크지 마.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그런 현장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보니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답을 주었사오니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답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고백되어지는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헌금을 주님께서 헌명하여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이들의 산업에 남을 돕고 남에게 대접할 경제적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마음껏 전도할 만큼 마음껏 선교할 만큼 주여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발판이 될 만큼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을 가지고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아픈 곳, 약한 곳 오늘 말씀대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치유의 날이요 연약함이 강점으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직분에 따라 헌신하여 싸우니 평생에 주여 나의 직분이 나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고백될 만큼 직분을 통한 응답이 티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습니까? 정말 복음 말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주여 이 성에 특별히 이 캐나다 밴쿠버에 미끼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셔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이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응답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현장을 축복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넘쳐서 복음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적인 것을 전달해낼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주인은 없어서 오늘 특별히 오늘 피자, 치킨도 있나요? 치킨 하게 해서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민족 예배 때부터 지금 이번 주부터 우리 후대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칠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신앙의 어떤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같이 천천히 배워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고 꼭 다민족 예배 때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기찬 밤, 기도와 찬양이 있는 밤, 기가 찬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디자인 팀에서는 또 디자인을 만들고 인비테이션 만들어서 힘들어 기도하고 싶어하는 자들, 찬양하고 싶어하는 자들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대적자를 알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복음적인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 영적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나를 내려놓고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며 지금 즉시의 결단과 행동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명예를 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무너진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대적자를 알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으며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으로 영적 우선순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될 것이오며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에 답을 내리는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 하였사오니 그 함께의 삶을 통하여서 가는 모든 현장에 주여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우선순위의 답을 가지고 그 영적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지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부터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모든 산업 현장, 특별히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